사람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거는 참 놀라운 거겠죠. 예. 저도 가끔 생각을 해봤어요. 어릴 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네 진짜 아버지다 그러면서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저희 아버지랑 저는 너무 닮았기 때문에 아닐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하고도 너무 닮았기 때문에 아닐 확률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출생의 비밀 같은 거는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네. 지연이가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지금 저를. 네.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냐면 저렇게 올라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누군가 위에서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도와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있다는 거죠. 모든 과정을 나 혼자 통과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혼자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셨거든요.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크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순간을 통과할 때 예수님은 자신이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같이 찬양 부른 것처럼 살아내기가 힘들고 살아서 견디기가 힘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그래서 아람어는 셈족의 그 사촌 정도 되는 말인데 예수님이 실제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이거 영어도 아닌 것이 무슨 말을 쓰고 있나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엘리 엘리 라마는 히브리어고 사박다니는 아람어로 돼서 두 개의 말이 섞여 있었는데 이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의 말을 섞어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 안에서 일체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중세 때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가면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같이 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렇게 임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대학 시험을 보는 고3 학생이 집에 있으면 온 가족이 거기다 신경을 씁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신경을 쓰고요.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제공을 해줍니다. 철모르는 동생들도 고3 학생 있는 집은 굉장히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시험 보러 가는 날이 문제인데 시험 보러 가는 날은요. 혼자 가야 돼요. 고사장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혼자 감당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거나 배가 아파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온 가족이 다 신경 쓰지만 그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시험 보러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바깥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추운데. 근데 저는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대신 시험을 봐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대신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것을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은 그와 같은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실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근데 이 일이 온 인류를 위한 일이고 아버지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정말 뭘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냥 오늘은 그냥 PC방에 가서 하고 싶은 게임이나 열심히 하자. 그래서 밤새 열심히 했어요. 게임도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한 새벽녘쯤에 이제 PC방을 나서서 딱 가는데,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밤새도록 하고 가는데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불편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그럴 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를 번역하면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죽을 것 같아요. 꼭 해야 되는데 꼭 죽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부장이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고 계십니다. 격공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2000년도에 5학기 만에 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23년 만에 학교를 다시 갔거든요. 모교에 다시 갔어요. 예. 여기는 우리 모교는 아니고요. 트리니티 그 컬리지라는 곳인데 거기 있는 도서관입니다. 네. 세계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서관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롱룸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네. 근데 학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입학할 때 또 입학금 100만 원 또 내야 된대요. 그래서 6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저는 석사 했다고 100만 원을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돈이 금방 없으니까 그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용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푸른 등대라고 부르는 곳인데 거기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이자율로 빌려주고 10년 안에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출을 받는데 나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그런데 학교에 입학이 된다는 합격 서류를 받아 놓으면 전산으로 다 증명이 돼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입학금을 내겠다고 얘기를 하면 10초도 안 돼서 그 장학재단에서 돈을 그쪽으로 학교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나는 등록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안에 갚기만 하면 되고 한 달에 한 10,000원도 안 되는 몇천 원 정도를 이자로 내고 그걸 이거 유지를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혹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나는 학비가 없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공부할 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혹시 너무 하루를 살아가는 게 힘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힘들고 내가 이걸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렇게 외쳐야 되는 청년들이 있다고 그러면 나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출생의 비밀과 같은 나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이름으로 가서는 학비를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 입학할 예정자, 합격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나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출생의 비밀과 같은 치트키가 이 안에 숨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군지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남자 아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딸이라고 해석하셔도 좋고요. 상속자라고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출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이에요. 여태 모르셨어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고요. 어디 가든지 이게 나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 공부를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다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란 단어를 공동 번역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영접이라는 단어 한자어잖아요. 한자를 안 배운 사람도 있는데 어려운 말인데
맞아들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받아들인다, 맞아들인다라는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출생의 비밀을 내가 몰랐는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세를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소리예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저분은 누구신데 그렇게 같이 차를 타고 왔습니까? 우리 아버지인데요. 그러면 설명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 있어요? 그 차 왜 사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라서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인데요. 더 설명도 명분도 필요 없죠.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한없이 넓어지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괴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돌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쇠만 나를 돌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어요. 자, 이 그림은 뭘까요? 이 조각품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행위를 정말 믿음 있는 행위라고 보셨고요. 이삭을 바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저기 보면 양이 숯불에 걸려 있잖아요. 이 양을 준비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죄송합니다, 이 표현에서 빠꾸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사를 준비해 놨다가 천사가 급하게 날아와서 아브라함의 손목을 잡아서 칼을 쥔 손목을 막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결단이 있었던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원은 아브라함의 덕후가 되는 것이고, 또 소원은 성공한 덕후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천국에 가서 만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큰 일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봤거든요. 굉장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자신의 사는 동안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면 아브라함을 만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졌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살아있을 때에 증명된 삶이 죽어서는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만날 거라 생각했던 이 덕후들이 결국에는 성덕이 되지 못했고, 누가 성덕이 됐습니까? 네, 이 나사로가 성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앞에서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죽었지만 일어나고 있는 이 인지 부조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현실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인지 부조화의 상태를 이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 이미 망한 자가 기억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기억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는 우리에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너네의 현재의 성공이 죽어서까지 성공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의 성공이 죽어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조희영 전도사님이 부와 구원 사이에 긴장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나사로는 이제 소위 성덕이 된 것인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충격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현재 부자인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현재 부자인 사람 중에 굉장히 고민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의 헬라어 이름은 한국말로 삭개오라고 적었지만 헬라어 이름은요 자카이오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카이오스. 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순결한, 무죄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리들의 도시, 세리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여리고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시 종교인들에게는 죄인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관리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굉장히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산을 굉장히 많이 증식했던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이름이 순결하고 무죄했는데 실제로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과 현재 살고 있는 두 상황이 안 맞는 거죠. 인지부조화가 여기서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자기는 이 예수님의 비유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는 죽었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었는데 지옥에 갔다. 건너갈 수 없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가 없고 예수님이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삭개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긴장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나 같은 죄인하고도 식사를 같이 해주시는 분, 나 같은 죄인하고도 얘기를 나눠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런 행동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 이러한 간절함이 통했는지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봐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까 영접이라는 단어에서 배웠죠? 받아들인다, 맞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영접이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뭐가 떠오를까요? 삭개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겠네.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는데 순결한 무죄한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제 자신이 누군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겠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상당히 스피드하게 진행이 됩니다. 삭개오가 뭘 깨달았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해줬다라는 말이 없어요. 갑자기 8절에요. 삭개오가 자기가 회개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삭개오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로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그 집에 보증금이 얼마 없거든요. 이걸 절반을 빼서 주면은 저는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절반을 빼서 주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숨겨놓은 비상금의 절반은 줄 수가 있어요. 줘도 괜찮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금액은 줄 수 있어요.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줘도요 충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다 통장에 모았더니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그 500만 원 가지고 앞으로 한 10달 정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절반 주기가 쉽지 않겠죠. 삭개오는 절반을 줘도 될 만큼 재산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이 얘기를 했어요. 만일 있으면 갖겠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 돈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돈. 계산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저도 예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 압구정에 있던 교회인데 그 앞에 엄청나게 큰 스포츠 센터가 있었어요. 가오닉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하여튼 있었어요. 스포츠 센터가. 근데 거기 사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골프를 치러 가면 이제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음식을 시켜 먹잖아요. 하여튼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 남의 거 한 젓가락을 꼭 뺏어 먹는다는 거예요. 짜장면 값을 다 내도 모자름이 없는 분이 그거를 뺏어 먹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부자라고 해서 돈을 막 쓰는 건 아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삭개오가 이 만일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본인에게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 다 기억 못하지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그리고 이 일이 있으면 나는 물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정당한 일을 하다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을 보상해줘야 됩니다. 손해에 대해서. 근데 불법적인 일을 했으면요 배상을 해줘야 돼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보상과 배상. 옛날에 여러분 사회시험 볼 때 이런 거 문제 나왔을 거예요. 아주 쉬운 거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 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케이스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레위기 6장 5절을 보면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5분의 1을 보태서 갚아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근데 남의 거를 훔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훔친 경우. 속여 빼앗은 거, 훔친 거랑 비슷한 케이스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삭개오가 자신이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도둑질하거나 한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가 도둑질한 거는 소라는 소리예요? 양이라는 소리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지은 죄를 굉장히 수치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를 훔칠 만큼의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양을 훔친 것만큼의 죄는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전해 들을 터인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피해를 줬다고 누군가 찾아온다면 저는 4배로 갚겠습니다. 저의 죄는 양을 훔친 것만큼의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못한 죄를 알고 계시나요? 소인지 양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의 스스로를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맑은 이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 길에 있는 몸에서 냄새가 나는 노숙자의 생명과 대기업 회장님의 생명, 얼마 전에 어떤 사장님도 한번 돌아가셨잖아요.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맑은 이성을 갖고 있냐고요. 삭개오는 그것을 구분할 만큼의 이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굉장히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짧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미 그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무게를 갖고 있는데 이 무게를, 고통을, 어려움을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저 사람한테 얘기할까? 아닌 것 같고. 이 사람한테 얘기할까? 아닌 것 같고. 삭개오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한테 얘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일단 같이 만나서 대꾸를 안 해줘요. 너 죄인이잖아. 어디 감히 저리 가. 그리고 남들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저 세리랑 앉아서 얘기했다가는 죄인이랑 얘기했다고 욕먹을 건데 못하겠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세리인데 죄가 많습니다. 아유, 세리가 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겁니다. 회개하겠다는데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양음친 거 정도는 괜찮으세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얘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얘기할 사람을 찾은 거예요. 누구를 찾았죠? 예수님. 저 예수님이라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고민, 남들은 그냥 넘어가라고 얘기하고, 남들은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남들은 가까이 오지 하려고 않을 그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 오셨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삭개오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뭐였을까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엘리 엘리 사박다니가 뭐였을까요? 바로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하지 못하는 삭개오의 지금 이 상황.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이 일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워딩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워딩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바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것을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부자로 사니까 이거 하나님께 복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종교적인 모든 것에 따라서 살고 있으니까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죽어서 눈을 떠보면 전혀 아닌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시고, 이 경고를 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이 현생에서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워딩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삭개오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내가 꼭 해야지만 해결이 되는데 해결은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찾아서, 준수야, 그들을 찾아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바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봉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헌신이라고 불러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드리는 걸 뭐라고 불러요? 헌금이라고 불러요. 헌금을 드릴 때 거기에 새겨져 있는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은 물어보셨잖아요. 누구의 형상이 있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트의 형상이 있었어요. 돈을 발행한 사람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아서 그 아버지에게 다시 여러분을 바쳐드리는 일을 누가 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다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려보내고, 우리의 출생의 비밀, 내가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자녀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면서 예수님 그 고통을 당하셨지만, 여러분이 외치는 그 고통을 헛된 외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 고통의 순간과 장소와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 모든 일을 운행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이고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자이며, 삭개오가 자신은 돈이 많았지만 성공한 것 같았지만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너무 고민이 됐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 고민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고민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이 고민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죄를 고백했을 때 그것이 죄이지만 너에게는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 있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고민과 고뇌는 내가 대신 지고 갈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줄